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매화교회에 또 특별히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우리가 매 순간 쌓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근데 기도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려운 일 만나서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사실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겠나?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 스스로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스스로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바빠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간절하게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의 자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엄마 아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아마 그곳을 쳐다보시고 달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요? 주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 지내는지를 주님께 아뢰고 그러한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그냥 은혜 받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고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붙잡으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나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진짜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주의 때에 분명히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쌓아가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랑을 가족들이 압니다. 가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구원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지는 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의 기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나이에 겪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주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마술처럼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에 자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녀를 두기 위함이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본래 세우신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는 하나님 알고 붙잡게 됩니다.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데 힘이 붙습니다.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면 그 일을 꾸준하게 배워가면서 익히고 적용하다 보면 그 일에 대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음식도 운동도 조정해서 꾸준하게 해 나가면 건강도 회복되고 삶에 새로운 힘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간다. 이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늘 기도해요. 주님을 믿고 지속해서 늘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 묻혀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삶에 묻혀서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처리하면서 살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삐 돌아가니까요. 그날 처리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끼어들어오는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일 막 처리해서 그날 그 일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성실히 남들에게도 참 귀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 거예요. 그날 해야 하는 일 겨우겨우 처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렇게 세월이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이 나야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나야지 말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 보면 누가 말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빨라요.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는 더 빠른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 호흡에 맞춰서 세상 따라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말씀 볼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바쁘고 세상에 쫓겨 사니 뭘 더 해야겠어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일해야 될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내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쌓아가야 해요. 근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만 서 있다 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을 막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얻게 돼서 나도 이 길을 가야 하나 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한다면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늘 잠을 자고 음식을 취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가야 해요.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성령 집회 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간 나눴을 때 제가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에 대해 뭐라고 했냐 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며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길을 열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가 하는 일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게 돼요. 기도할수록 그렇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여러분이 변화를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자꾸 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요. 근데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채널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에게 아버지, 또 정말로 부모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섬기시는 선교사님이 영상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 공유된 영상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영어 이름으로 유니스라고 그렇게 불리는 선교사님인데, 어떤 영상이냐 하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따라오면서 유니스 계속 선교사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부르며 행복하게 따라오는 영상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님을 따라오면서 유니스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고 달려오고 막 안기려고 하고, 그 영상이 전부가 그런 모습만 담겨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며 사랑스럽게 달려오는 아이들의 외침 속에서 아이들 운동화가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 여기가 좀 다쳤는데 약도 발라줘야겠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달려오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수많은 그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겠구나. 그렇게 저도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간절히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를 쌓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는 이 말씀은 사실 바로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아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함 없이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시작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예배에 다녀오셔서 자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 애가 깰까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시는, 그런데 매일매일 그러시니까 자녀가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죠. 아, 기도하는 삶, 뭔지는 몰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주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며 늘 주와 교제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도 기도를 쌓아보세요. 예수님은 늘 아침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늘 아침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는 모든 것이 고요할 때예요. 그리고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된 시간이에요. 오로지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일상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아침에 구별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 목회를 오래 할 때 제가 어느 날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도전을 했어요. 하루에 바쁘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직장 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하루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라.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유, 뭐 다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한다 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라. 근데 진짜 30분을 한번 더 일찍 일어나 보라고 도전을 했어요. 학교 갔다 직장 갔다가 일터에서 피곤한 채 돌아와서 그냥 밤에 쓰러져 잠들었다가 또 아침에는 급하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해서 차 놓칠까 떠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 첫날 좀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일터 갈 준비 빨리 좀 미리 하고 15분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학교로 직장으로 한번 가봐라. 진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보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주께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날이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운 일이 있는 날, 그 날을 시작해야 되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30분 일찍 일어나서 15분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정말 몇몇 청년들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그 아침 시간의 기도로 버티는데, 처음에는 버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넉넉히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쌓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리고 뭐 하셨을까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이,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신 게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킨 기도가 늘 하시던 대로 하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휴일에도 기도하는 거고, 휴가를 가서도 기도하는 거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거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 매 순간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로 여쭙고 그 작은 일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그 작은 순종에 어떻게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이제 알아요.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할지가 분명해요.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목회를 해오면서 전도축제, 특히 새생명 전도축제 매해마다 저도 매화교회에서도 그 전에도 계속해 왔어요. 근데 전도축제를 할 때면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전도 쉽지 않아요. 새생명 전도축제 올해는 좀 짧게 하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매해 들었어요. 근데 해보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끝까지 달려가 보면 가장 기쁨과 간증이 많은 사역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 해, 두 해 해보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제 목회할까요? 새생명 전도축제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전도 어렵네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고 나면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재정도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가정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마음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는 결코 재정을 줄이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마음이 너무 분명해요. 기도할수록.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구제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은 가장 먼저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사례를 주거나. 그런데 그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채워주시네요. 주님이 채우시고 또 채워주세요. 그러니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해보니 그 다음부터는 재정이 어려워도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매화교회도 제자훈련을 3기까지 마쳤습니다. 제자훈련을 해도 참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해보면 깨닫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친히 강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신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훈련 처음부터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마지막 주차가 되어서야 마음이 열리시는 분도 계시고, 제자훈련이 다 끝난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 분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게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쉽지 않은 3개월 기간이지만 버티며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은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을 작은 일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져요.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성품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경우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일을 안 이루어 주시나. 근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응답인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문제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으면 그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기도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진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겉으로만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래도 그게 깨달아져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편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의 기도문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죄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인데 날 위해 기도조차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인데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그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지, 우리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애쓰다가 지쳐버려요. 기도가 어떤 무슨 결단을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대화가 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주께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하는 기도도 귀하고 뜨거운 기도도 귀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기도를 쌓아가는 아주 작은 기도의 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기도, 이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그 기도의 제목에도 물론 응답하시겠지만 주의 뜻을 구한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굳이 물으세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스스로 입을 열어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받아내셨어요. 참 주님은 자상하시고 세심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냥 순식간에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의 간구를 받아내신 이후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주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바디메오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주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쌓아갈 때 무슨 공덕을 쌓아가듯이 쌓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오해하며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오해하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삐지는지, 그렇죠? 삐지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 왜 그렇게 싫고 미운 사람은 생기는지. 근데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삐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늘 주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고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구나.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를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언어, 때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한번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믿는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평생 기도하는데 힘을 얻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넘칠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엄청난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를 쌓아가고 매 순간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근육 또 영적인 삶의 루틴을 한번 쌓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아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새해부터 기도해야겠다. 굳이 뒤로 미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올해는 좀 안 됐어. 그래, 내년부터 해야겠다. 굳이 또 뭐 내년부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주님 기도하는 삶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과 늘 독대하며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오늘부터 저희 매화교회 기도의 300용사입니다. 제가 오늘 임명했어요. 갑자기. 오늘 임명받으신 분은 뭐 오늘 갑자기 임명받으셨지만 300용사입니다. 아셨죠? 이제 만나시는 분들에게 임명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오면 임명받는다고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가 동역하는 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